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조 바이든이 다녀간 대한민국. 조 바이든이 다녀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뭡니까? 대한민국. 대한 크다 이제 큰 뭡니까? 큰 나라. 큰 나라 민주공화국이라 이제 큰 나라 민주공화국. 바이든이 다녀간 대한민국. 큰 나라, 큰 나라입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이 잘 봤어요. 큰 나라를 보고 중국보다도 크고 일본보다도 크고 영국보다도 크고 독일보다 더 큰 나라로 바이든 눈에 그래 비쳤던 모양이죠. 조 바이든이 다녀간 대한민국. 그만큼 대한민국은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아주 큰 나라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없어도 안 된다. 그게 우연하게 우리 민족에 흘러온 그 용어입니다. 조선업, 조선이란 건 대한민국 전신의 그 국호였죠. 조선 없어도 안 된다. 조선. 500년 동안 지켜온 그 이름 조선. 대한민국 없어서는 안 된다 이죠. 어디에? 세계에서. 세계에서 한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한국은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 22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대한민국 남한 땅, 이거 뭐 연구 믿겠느냐 했는데 성경을 내가 통째로 성경이란 산을 전체로 읽어보니 안 그러네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야말로 대한 큰 나라다. 큰 나라구나. 대한민국 없어서는 안 될 나라구나. 그금 제가 포토리딩 한 3,500독 이상 하다 보니 그게 자꾸 깨달아져요. 한국이 큰 나라구나. 정말 큰 나라. 국토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 그 뜻은 대한민국 굉장히 큰 나라구나. 조 바이든이 5월 19일입니까? 19, 20, 21일인가 그래 다녀갔지요. 왜 다녀갔습니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보다 더 큰 나라일지도 몰라.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큰 나라 일본도 안 가고 큰 나라 인도도 안 가고 큰 나라 중국도 안 가고 큰 나라 독일도 안 가고 큰 나라 영국도 안 가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이든이 대한민국에 뭐합니까? 일본말로 와이러스로 왔어요. 날 좀 봐달라고. 내가 2년 지나면은 내가 이제 금년 말인가 내년에 그죠 중간평가 안 봤습니까? 봤는데 좀 날 좀 잘 봐서 마지막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큰 나라님이여 날 좀 봐주세요. 찾아온 게 대한민국에 온 것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열흘 만에 찾아왔다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 머리를 숙이고 온 거와 똑같아요. 앞으로 보세요. 머리 숙이고 오는 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성경을 3,000독 이하 뭐 좀 했을 때는 그건 몰랐어요. 그러나 3,500, 600, 4,000독 가까이 돼 가는데 이래 읽다 보니 대한민국 그야말로 큰 나라구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2002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따당따당따 그랬죠. 그 대한민국이라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살려온 땅이요. 자부심을 가진 한국입니다. 속으로야 여당 야당 뭐 좌파 하고 싸우지만도 그러나 크게는 대한민국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왜? 자, 외자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인드맵으로 그리면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에 왜 바이든이 첫 바다로 왔느냐? 첫 바다로 안타를 쳐느냐? 대한민국에다가 왜입니다. 왜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2일까지가 그래 왔지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와서 정상회담 이튿날 회담했지요. 회담 내용이 뭡니까? 바이든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회담한 내용이 뭡니까? 인공지능, 협력. 두 번째는 뭡니까? 전기 자동차, 협력, 경제 안보. 요 두 번째 전기 자동차 요거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정의용 그 현대 회장하고 했는 건데 요 뭐 회담할 때 들어간지 아니고 자 기억이 무사무사합니다. 이 세 가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바로 반도체가 있는 평택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재용 회장하고 만나고 설명을 듣고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혁명 주도자입니다. 이것이. 그대에서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주도자가 인공지능입니다. 이 전기 인공지능과 반도체지요. 전기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이죠. 바이든도 몰라요, 잘 그거. 참모들이 잘 경제 그런 이 분야 전문가들이 물론 브리핑하고 설명을 했겠습니다만 자료조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도 미국도 잘 몰라요. 누가 합니까? 이것을 주도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조 바이든을 한국에 가라. 하나님 시킨 대로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맞이했어요. 초청한다고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옵니까? 하나님이 시켜가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왔고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고 회담했고 하나님이 시켜서 평택을 갔습니다. 이튿날 뭐합니까?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현대자동차를 현대자동차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들겠다. 이게 지난번에 조 바이든이 한국에 다녀가는 이것이 큰 일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이죠. 인도도 일본도 중국도 독일도 영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뭡니까?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을 계속 하다가 3천 4천도 하다가 보니까 딱 들어오는 게 바로 바이든이 온다. 처음에 저도 왜 왔을까? 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마음도 못 잡아도 팍 찾아오는 게 그만큼 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그만큼 급합니다. 바이든이 딱 보내왔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이든이 온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너무 우리 눈앞에 도래했기 때문에 빨리 이루는 하나님의 급한 진행 중의 일입니다. 왜 한국을 택했느냐? IT 강국입니다. 왜 한국을 대한나라를 왜 택했을까? 대한민국을 왜 택했을까? IT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IT 강국. 그러면서 가능성.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이것을 인공지능을 확실하게 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미국 정부가 백악관이 똑똑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강압적인 섭리입니다. 이거는 조 바이든이 우리나라 온 것은. 자, 이것을 통하여 이제 결과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오늘 2020년도 6월 오늘 19일이고 결과 1. 뭡니까? 국가 위상, 세계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것을 어떤 그 자료를 통보받은 거 얘기합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 어떤 거 자원에서는 가서는 뭡니까? 지하 자원, 특별히 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자리하는 거 리튬입니까? 리튬이 강원도 홍천 지하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합니다. 이때까지 발견 못했던 것은 전부 다 돌덩어리인 줄 아는데 돌덩어리가 리튬으로 바뀐다 이겠죠. 창세기 18장 14절입니까?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못할 일을 있겠느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못 낳는 그 사례가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면서 못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실제로 그때 1년 만에 아기 낳았거든요. 이삭을. 와 같이 한국 지하에 전부 돌멩이라 합시다. 거기 뭐가 나옵니까? 리튬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금도 나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룻밤 사이에 1시간 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리튬으로 됩니다. 전기 자동차 들어가는 배터리에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석유 있다 안 그랬습니까? 매장돼 우리나라에 뭐 6광군이 7광군이 해석하는데 석유가 매장되어 있답니다. 석유란 거는 돌 안에 기름 아닙니까? 돌 속에 있어요. 이것도 얼마든지 돌멩이가 하나님께 석유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언제 뭡니까? 삼엽촉해서 이 벌레가 언제 기름 만듭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유기화합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기름 원료를. 그럼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 된다 그랬습니다. 산유국. 그리고 또 뭡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산유국도 우리가 기름을 우리가 채굴 할 수 있는 그것도 이루어진다 안 그랬습니까? 이런 것. 뭐 굉장히 그 외에 등등 많아요. 뭐 국토 편입, 국토 확장, 대만도 들었고 소련의 연재반 연해주도 들었고 만주도 들었습니다. 연해주 맞는가 모르겠네요. 연해주, 만주, 대만, 아프리카, 약소국이 대한민국의 식민지와 같은 편입해 오겠다. 왜? 우리나라 잘 살기 때문에. 이러 오겠다라고 지금 듣기 싫은 소리 아니죠? 너무나 기분 좋은 소리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인공섬을 만들어가 대마도 거기서 저 북쪽에 붉은 물이 적자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가 합작해서 거기서 미사일 기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길들이 쫙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야, 제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이건 누가 얘기해도 안 믿어지 지금 믿어지고 있어요. 100%는 안 믿습니다. 믿어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허풍을 떨고 이런 기사를 썼던 가든 간에 100%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뭐 북한 뭐 어떻고 저떻고 너무 뭐 그렇게 너무 억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장한 거 뭡니까? 강국을 주장했습니다. 강국. 국회 기조연설에서 강국에서 뭐가 나오냐? 마키아벨리 군주론 유럽을 아시아까지를 장악했던 로마의
시저 황제의 휴장이 요즘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뭐냐? 강한 군대를 형성해야 나라가 막강한 군주 나라가 된다 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백성들에게 이벤트를 만들어라. 리더자는, 통치자는 뭐 하느냐? 통치자는 두려움. 통치자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두려움을 주래. 우리 대통령, 우리 왕은 아주 카리스마적 막강한 힘이 있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라 이죠. 아, 너를 사랑한다. 국민을 사랑한다. 그런 소리 해가는 안 된다. 그래서 강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입니다. 강한 군대.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 그런 강한 왕. 그리고 이벤트를 만들어가 옛날 같으면 운동 경기를 해서 백성들의 어떤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이게 군주론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론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많은 군주가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로마의 대국을 이끌어 나가고 형성했던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졌어요. 바탕이 이런 거 깔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강국을 우리나라에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부에서. 정부에서 강국을 지금 군주론과 같은 그런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많습니다. 반대하는 거, 찌걱거리는 거, 대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해고 나가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 지금 군대를 강하게 합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 쏘면 우리도 쏜다. 누가 핵 쏘면 우리도 핵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 강국을 만드는 것,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이든이 다녀간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코로나19를 통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지혜를 주었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뭐 있습니까? 처음에 활동 못 했지요. 다락방이나 이런 데 숨어서 뭐 합니까? 말씀 운동했습니다. 기도 운동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돕는 것도 좋고 봉사도 좋고 병 고치는 거 다 좋은데 말씀과 기도에 접목했다.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말씀이 첫째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초대교회의 뜻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작년 2021년도 12월 달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녹화를 해요. 설교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가요. 이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이렇게 성경 읽으면 그걸 녹화를 해서 교인들에게 아침에 20분 내지 30분 들려주게 만듭니다. 그 말씀 운동이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시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때 교회가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0여 개 교회 안 돼요. 이것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줄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희망 있다. 그래서 메시지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 이후로 한 5개월 지나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한국이 변하고 왜 말씀입니다. 말씀. 아무리 때려고 기적을 일으켜도 애굽에서 탈출을 못했는데 말씀 운동 하룻밤에 애굽을 탈출해 왔는 거 피바림 아닙니까? 그게 인방과 설주의 초대교회 운동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막
떠들고 과감문거리 성종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운동 목사님 담임하고 서재실에서 말씀운동을 읽고 나가는데 그게 엄청난 여파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어디야? 성경에서. 그 목사님들 그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위상이 어디까지 갑니까? G7. 일본을 제끼고 그거 안 들어간다 합니까? 세계 7개 나라 강대국 속에 들어간다 합니다.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터키, 독일, 미국, 한국, 중국, 터키, 독일이고 일본 다 제끼고 우리가 4대 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도 조사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세히는 뭐 G7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일본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과장된 말인지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왜? 한국이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동안에 무슨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할 때에 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미국도 두려워할 만큼 한국이 부강한 나라, 국토도 많아지고 아프리카 나라도 하나씩 들어오니 자기들이 여호사밧이 했는 거 바로 역대하 17장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막 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땅 줄게 살려달라고 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받아주세요. 아프리카 속국이 우리나라에 신청한다는 겁니까? 세계 여론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이렇게 여론이 돌기도 하고 예레주도 푸틴이 유서장에 써놨다고 하면 한국에 돈을 주라고 만주도 발해 땅을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 중심이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인가 사례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노년이요 경수와 끊어진 사례에게 아들이 생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아론의 그 막대기가 살구 열매를 따먹을 만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땅에 바위고 돌이고 뭐이고 하룻밤 사이에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진주도 만들고 석유도 만들 수 있는 옛날에 없어서 지금 만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한국.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첫째로 왔어요. 쉽게 말하면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와이러스로 왔어요. 일본말로 와이러스로. 좀 잘 봐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것이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뭐만 실패하면 됩니까? 교회가 말씀 운동에만 실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갈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해서 크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갑니다.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된 혁명을 이루어갑니다. 혁명을 이루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합니까? 정부도 해결 못합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한국 기독교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만 숙제만 풀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딛고 있는 것. 산업혁명 일어난 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종말입니다. 문제 발생합니다. 4차 산업혁명 좋다고만 하는 것이고 한국은 세계 강국이 되고 1등국가 되는 기정사실인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냐? 사람이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합니다. 다른 거 기술, 과학, IT 사람 인공 컴퓨터가 나옵니다. 지금 컴퓨터에 수십억 배 빠른 컴퓨터 나옵니다. 그게 다 합니다. 로봇 만들고 왜 바이든이 먼저 저 가느냐? 삼성에 가느냐? 이정이 만나 가느냐? 인공 컴퓨터 그거 다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는 길이 대한민국 기독교인과 세계 기독교인이 살아남는 길은 뭡니까? 인공 컴퓨터가 못하는 것,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 그 인공지능은 못합니다. 로봇은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들어가서 뭐하느냐?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되고 실업자가 될 때 기독교인이 살아남는 길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생각이 있습니다. 창의력,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독교인을 구원받아서 먹여 살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시고 있는 100% 그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들을 때에 이 환란 속에, 요한계시록의 엄청난 환란 속에 유아 독조로 삼을라는 기독교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말씀을 붙들고 자나게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는 법은 이상철 방송에서 포토리딩만 해도 됩니다. 이제 급하기 때문에 제가 PM 독서법 다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것을 갖다가 마이드맵이라 합니다. 포토리딩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번성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성경, 여러분의 포토리딩 속에서 다 답을 얻고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만 또 너무 극단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 속에 살아남은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